새벽에도 어제에 이어서 이사야 10장 20절에서 34절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국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들어 말라. 내가 불구에 네게는 분을 그치고 너를 옮겨 그들을 명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래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계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나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수르 왕이 아야스에 이르러 미고론을 지나 막바스의 지중을 머무르고 영을 넘어 겟바에서 일수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이 기브아 사람은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레나다 너 아나도시오. 맘메나 사람은 피난하며 게민 거민은 도망하도다. 이날에 그가 노벳을 눕고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찢길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철로 그 빽빽한 살림을 때리시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작보를 당하리라. 아멘. 이사야 10장 20절에서 34절 말씀이었습니다. 10장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백성의 약한 자와 그 고아와 가부를 사랑으로 돌보지 않고 착취하는 악을 행함으로써 온 나라가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될 것을 예언한 내용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사용했던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 외에 제 마음대로 교만히 행하다가 큰 채찍을 맞고 망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새벽에 주신 본문 말씀 20절에서 34절까지는 아수르에 대한 경고를 마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남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공고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입은 자는 남은 자에게는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격려의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에는 구원받은 무리를 남은 자로서 표현하는 것이 여러 곳에 있는데 남은 자가 어떤 자인지 그 개념부터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는 주님께 어떻게 붙어야 하는지 또 붙어 있으면 어떤 결과를 주는지를 알아서 우리가 다 남은 자의 반열에 속해 있음을 깨닫고 남은 자답게 살아나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겠어요. 남은 자라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궁의를 입은 자입니다.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 말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니 은혜로 택하심을 입어서 끝까지 주를 배반치 않는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성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이 말씀은 그날이라는 건 아수르의 침략으로 고통하는 날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다가 낭패를 맛본 그날에 비로소 남은 자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세상 세력을 의지했다가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그날을 말해. 그래 지금도 성도는 바르게 깨달으면 이와 마찬가지로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때 이스라엘에게만 필요한 말씀이라면 기록해 둘 필요가 없겠지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로 전해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기록해서 남겨두시는 것은 오고 오는 세대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날이라는 어려운 날, 환난의 날에 들어서 하나님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환난을 통해서 깨닫는 자인데, 다른 말로 하자면 은혜를 택함받은 자입니다. 은혜로. 내가 택함받아서 남은 자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역경이 때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이 남은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 마음이 이런 어려움이 어디서 왔는지를 살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자는 남은 자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역경일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는 성령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믿음이 발생하는 그 사람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라고 해가지고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자가 아닙니다. 흠이 하나도 없는 자도 아니고요. 남은 자도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남은 자가 잘못된 길로 가면 채찍도 맞기도 하고, 남은 자도 살아가는 중에 범죄하면서 아버지의 채찍을 맞아요. 그런데 남은 자의 특징은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라고 했어요.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남은 자도 앞에서 본 것처럼 속아서 자기를 칠 아수르 나라를 의뢰했어요. 이 아수르는요, 바로 세상의 세력으로서 세상의 명예, 세상의 경제력,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가 돼가고 간혹 세상의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이만큼 돈을 모았으니까 이제 나도 어지간하게 준비가 된 셈이지 하면서 좋아할 때 하나님께서 가끔 그것을 흔들어서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요.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아수르는요, 큰 나라로서 세력이 강한 나라였어요. 의지해 보니까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아수르가 돕기는커녕 자기가 해치기 때문에 자기를. 그래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최고인 줄 알고 정신없이 물질을 모았더니 그 물질이 자신의 삶을 짓눌러 버렸어요. 물질 때문에 마음이 평안이 없어지고 형제 사이에 불화로 고통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가 최고인 줄 알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온갖 것을 희생하면서 애를 써서 그 자녀가 썼더니만 그 자녀가 배반하는 쓰라린 경험을 맛보기도 해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면 그 자녀가 효도하는 자녀가 되지만, 자식을 의지하면 그 자식이 오히려 가슴 아프게 합니다. 그럴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사람이 남은 자예요. 성령이 그 사람 마음에 계신 증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우러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진실히 의뢰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의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런 분이실 것이라고 믿는 것은 내 짐작일 뿐이에요. 그러나 올바른 진실한 믿음은 말씀을 바라보면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베드로후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했잖아요. 성도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는데 그 보배로운 믿음이 인간의 노력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받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냐,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바로 진실이 믿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 싶다 이런 식으로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믿는 믿음 아닙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들어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일어나요.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구나 하면서 믿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대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하기를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어요. 이사야가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을 말씀하셨구나. 주여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께로 돌아갑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돌이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남은 자를 일으키기 위해서, 남은 자를 찾기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사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남은 자를 일으키고 남은 자에게 확신을 주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러한 부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자, 21절입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남은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했는데 남은 자는 만약에 마음에만 믿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립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믿는 것은 행함으로 생활 속에서 믿는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거역하는 생활이 순종의 생활로 돌아가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곤란이 생기고 또 주위에서 흉한 소식이 들려올 때 이사야가 전한 것 같은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주의 약속이 나의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나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생활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돌아가느냐? 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돌아가면 실패가 승리로 고통이 기쁨으로 이렇게 변하게 하시기 때문에 돌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에게 속한 자는요 그것을 믿고 돌아가는데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남은 자의 회복되는 모습이에요. 다음 22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면이 작정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믿는다는 사람은 많지만은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심령과 생활로 돌이킴으로 남은 자는 적은 무리를 말합니다. 남은 자라고 해가지고 끝까지 형식적인 교회에 남아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남은 자라는 것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돌아오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말하는 것. 그리고 네 백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백성 중에 말씀에 의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만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교회가 있어서 교회의 숫자는 많습니다만 구원의 백성은 얼마나 될지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나는 옳은 믿음을 가졌는가 자기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돌아오는 자만 구원을 받고 돌아오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 언제나 구원은 심판 속에 있습니다. 심판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고요. 물에 빠져야만 건짐이 필요하듯이 심판이 있으므로 구원이 필요하죠. 다음 23절 말씀이에요.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리시리라. 이 진리는 이스라엘의 한 나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온 세계 만방에 있는 모든 족속에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한 나라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에요. 혈통이 일어나 국가가 구원하는 은혜를 입는 데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다 해도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는 자는 소용없어요. 남은 자만 구원받기 때문에. 바로 이 23절로 인해서 이방인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내용에서는 남은 자는 어떤 자냐라는 것인데 남은 자는 자신을 부정함을 인정하고 속죄주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라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나 내게 환란이 일어날 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서 세상에서 지금까지 하나님 위에 의지하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주만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자예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능하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리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리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다음 24절 말씀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의 애국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로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들어 말라 했어요. 앞에서는 네 백성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셨죠. 시온의 거한이라고 한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참다운 신앙을 고백한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참다운 말씀대로 믿는 믿음의 교회에 속한 자가 남은 자예요. 현재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참다운 교회가 몇이나 되는지 하나님께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모든 하나님의 형제자매님들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참다운 교회로 인도해 주는 대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우죽선 많고 지금 심지어 하나님 꼼짝마 이렇게까지 엄포하는 목사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좋다고 수종하는 자들이 있으니 참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에게 주신 첫마디가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냐 하면 아수르가 몽둥이에 대해서 겉으로 볼 때는 강하지만 몽둥이인 아수르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런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때문에 무슨 큰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문제를 사용해 나를 충고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몽둥이에 불과한 아수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은 하나님께 그 몽둥이를 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여러분께서 생긴 문제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문제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 아무리 큰 세력이 위협하더라도 두려워 말 것은 그 모든 세력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에 남은 자는 물질적인 위협이 와도 생명적인 위협이 와도 건강의 위협이 와도 경제적인 위협이 와도 그 위협 자체를 바라보지 마시고 위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야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내 아버지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대륙횡단철도라도 라고 하면은 그 길이가 엄청나는데 대륙횡단하는 기차를 탔더니 1톤 칸에 5살 먹는 아이가 혼자서 있으면서 즐겁게 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타고 가는 승객들이 너는 어디로 가니 하니까 종점까지 갑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신기해서 너 혼자서 무섭지 않니? 하고 물으니까 아니요. 기관사가 우리 아빠거든요.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렇게 먼 길을 여행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그 기차안이 자기 집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5살밖에 안 먹은 아이지만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렵고 거대한 이 세상에 통과해 나가지만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바로 간다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해서 벌벌 떨면서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한다면 누가 따르겠어요? 그 때문에 전도할 때도요 확실하게 전해야 되지. 나도 아직 모르겠지만 믿어보시지요 하는 식으로 기어 들어가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자 25절 말씀에 내가 불구에 내게는 분을 그치고 노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이 불구에라는 가까운 장래라는 말로서 얼마 있지 아니해서 몽둥이였던 아수르가 망하고 남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행해야 해요. 2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식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임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게 주시는 위로 말씀입니다. 그들을 치던 자들이 기도할 때 미디안을 치시는 것 같이 하시겠다고 했어요. 사사기 7장에 보시면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드온이 전쟁 치러 나가서 왕들 5명을 붙들어 바위 위에 쳐서 죽였어요. 그들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아스르의 운명이 비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미디안 다스왕을 기드온이 왜 그렇게 처참하게 죽였느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먹이기 때문에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당시는 큰 길로도 못 다녔답니다.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약한 존재가 되어서 자유가 없어졌냐? 하나님을 바르게 안 믿으니까 자유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 기드온이 우상을 찍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못된 미디안 왕들을 오래 반석에서 죽였어요. 그때 기드온이 그들을 처참하게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해서 악한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들은 겉으로 처참히 죽은 것을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참히 죽였기 때문에 같은 원리로 아스르가 이스라엘을 치러와서 제멋대로 놀았어요. 그러니까 뿌린 대로 행한 대로 돌아와요. 속된 말로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물에 피눈물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같은 원리로 아스르가 이스라엘을 치려와서 제멋대로 놀았어요. 그래서 자신들도 그런 채찍을 맞은 거죠. 그리고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해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홍해 번덕에 다다랐을 때 바다는 그러니까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국군이 추격해 오는데 옆에는 바위들로 둘러싸여 오갈 데 없이 꽉 막혀버렸을 때 완전히 3인추가지요. 깜깜할 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 묻을 먹는 묘지가 없어서 이런 곳에 데려왔느냐고 하면서 원망하고 달려들었지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가만히 서서 나의 구원을 보라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너희 지팡이로 홍해를 향해서 내밀으라고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홍해가 갈라져서 무사히 다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때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속으로 나은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게 해서 애굽 군대가 모두 수잔 몰살되어 버렸어요. 그와 같이 아스르 군대가 하나님의 간섭으로 망하게 하나님 백성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세상의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간섭하신 27절 말씀에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그날에는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떠나고 멍에가 부러진다고 해요. 그런데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진다는 말은 힘이 어찌나 세든지 멍에가 뚝뚝 부러진다는 말. 마치 삼손이 한 것처럼 결박한 모든 것을 끊고 자유하게 된다는 말.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어떤 굵은 줄도 결박하는데 소용이 없어요. 삼손이 특별히 근육이 좋았고 키가 커서 그런 힘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만약에 근육이 남달리 울퉁불퉁하고 억세 보였다면 삼손이니까 네 힘이 어디서 나느냐라고 묻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누구라도 보니까 그런 사람과 별다른 신체적인 특별한 것이 없는데 힘은 굉장하였기 때문에 네 힘이 어디서 나느냐고 물은 거죠.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평소에 겉으로 볼 때는 별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를 얽매던 것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자유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문제를 뚝뚝 끌어버리고 나가게 하시고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이런 자유함이란 매우 중요해요. 구원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자유 아닙니까? 예수 믿고 나면은요 마음의 평안이 먼저 오고 자유함을 가지고 살게 돼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본부 기조연설에서 자유를 부르지만 참전하는 자유는요 진리 안에서 자유예요. 조마조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함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려면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는 종이지만 이 땅에서는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흔히 성도이면서도 세상 것에 얽매여서 종과 같이 꼼짝을 못하는 수가 있는데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셨기 때문에
지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자, 28절 말씀에 아수르 왕이 아야드에서 이르되 미고론을 지나 믹마스의 지중을 머무르고 그랬는데, 이 말씀은 지금 아수르가 파죽지세로 쳐들어오는 것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아야는 예루살렘에서 50km 정도 떨어진 아이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미구로는 아야에 떨어진 8분 정도 걸린다니까 아주 가까운 성이죠. 믹마스는 예루살렘의 동북쪽 12km 지점이니까 위에서부터 쳐져 내려오는 모습을 설명한 것. 지중을 머무르고라는 말은 짐을 실은 마차가 거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위협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모습을 말합니다. 자, 29절에 영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이 기브아 사람은 도망하도다. 그러니까 아수르 군인들이 험준한 질세로 쉽게 넘어와서 예루살렘 가까이 유숙하니까 그 근방 사람들이 정신없이 벌벌 떨고 야단을 했어요. 그 당시 아수르가 그만큼 강했어요. 30절에 딸 갈리바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나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레나단 너 아나도시여, 거침없이 쳐들어오는 아수르가 예루살렘에 4km 떨어진 아나도시까지 왔으니까 패망이 눈앞에 왔으므로 가련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31절에 만메나 사람은 피난하며 거민은 도망하도다.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파죽지서 쳐들어오니까 너무 무서워서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작은 성읍 사람들은 견딜 수 없어 도망치는 일까지 생기게 되겠다는 거예요. 다음 32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자,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에 보이는 노베에서 손을 흔들었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보이는 곳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령이 임박했다고 기뻐서 그들이 희롱하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점령하는 것만 남은 것 같았다는 거죠. 다 이겨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태도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당연한 것 같이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간섭이 나타난다는 것이, 아수르가 교만해서 큰 소리 치다가 하루와 저녁에 18만 5천 명이나 하나님의 천사의 손에 죽었잖아요. 24절에서 32절까지의 그 말씀을 볼 때는 이렇게 파죽지세로 쳐들어오는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떨 수밖에 없죠. 그러나 34절에서 34절은 두려워 말라는 권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흑흑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철로 그 빽빽한 살림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작벌을 당하리라.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간섭하시니까 이렇게 강한 아수르였지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두려워할 거 하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의 강대국들이 뭐 핵무기, 요즘 유럽의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뭐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뭐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 북한에서도, 우리나라 북한에서도 뭐 미사일 계속 받고 뭐 핵무기 뭐 개발해서 뭐 야단입니다만은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손에 다 잡혀 있어요. 두려울 거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가 누구라고 했느냐? 역경이 때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마음이 생기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되 말씀하신 대로 믿고 바라볼 마음이 생기는 사람.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발생하거들랑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임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이 남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했느냐 하면, 어려움이 생겼을 때 몽둥이를 보지 마시고 몽둥이를 잡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환난이나 어려움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머지않은 장래에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고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지금 당장 예루살렘 성 앞까지 막 이 적군들이 막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죠. 그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격으로 그냥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리고 그럴 때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처럼 말입니다. 순종하십시오. 기드온 자신을 봤을 때는 정말 낙심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적들의 보초병들의 말을 좀 듣고 쳐들어가라고까지 권고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적들을 살펴보니까 적들의 보초병들이 보초를 서면서 저희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말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대굴리고 굴러오더니 그만 우리 숙소가 다 무너지셔서 야단이 나더라. 그래? 그 보리떡이 바로 기드온인데 그렇다면 기드온에게 우리가 망하게 되었구나라고 했어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벌써 전쟁을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약해져 버렸죠? 예. 자기들이 기드온에게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때 미디안의 병사들의 마음을 이미 녹여버렸어요. 기드온의 병사들의 나팔 소리와 항아리 깨뜨리는 소리에 놀라갖고 자기 편끼리 찌르고 치고 하면서 다 죽었어요. 기드온은 믿음이 약해서 자꾸 주저했지만은 하나님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적당한 때에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쳐들고 나팔을 부르라고 하셨죠. 칼로 찌르며 하며 괴롭혔지만 항아리는 너무 잘 깨지는 물건이라 깨기도 쉽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부르는 건 즐거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 일을 할 때 전적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모든 일을 할 때 전적으로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험이 일어나요. 그러니 우리도 남은 자가 가져야 할 담대한 믿음과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신 말씀 만민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마다 다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